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 크신 은혜 안에 지켜주시고 어버이 주일을 맞게 하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성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로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의 영광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심령에 한없는 은총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잘 되라고 하시는 부모님의 훈계를 듣기 싫은 잔소리로 여겼고, 쇠약해지신 부모님을 무거운 짐으로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를 양육하신 부모님들의 사랑은 잊어버리고 나 홀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처럼 그 은혜를 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부모를 공경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참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회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실 때 유혜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부활 기쁨의 50일을 보내며 주님께 경배드리오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으로 우리들을 길러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공경의 마음으로 영적, 육적 부모님을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도 그 사랑을 나누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자녀들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의 본을 보이므로 자녀들이 정직과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다음 세대가 되어 복음의 능력을 지닌 보배로운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혼란한 전국이 안정을 되찾게 하옵소서. 오는 6월 3일 대선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정직과 공의가 반듯하게 세워지는 나라, 국민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이 나라 대통령이 당선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의 사자 목사님을 영육 강건케 하시고 목회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셔서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교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온 성도가 하나 되어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무장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는 23일은 송경민 목사님 초청 찬양 콘서트가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온 성도들이 동참하여 은혜로운 찬양으로 풍성케 하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 항존직 선거를 통해 39분의 일꾼을 세워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피택받은 모든 분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함께 기도하며 앞으로의 모든 훈련 과정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지치고 억눌린 자, 육체의 질병과 고통과 상처들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치유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주님 음성에 민감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면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 축복의 전달자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대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산부 지휘자이신 남윤석 집사님께서 무릎을 다치셔서 오늘 서지 못하셨는데요.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서로 간에도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전달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또 우리가 서로가 축복의 전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자녀들은 또 그 축복을 또 자손들에게 이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대대로 받는 평강의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노아의 홍수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세상이 죄악에 관영했을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방주에서 구원받은 노아와 그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온 땅에 사람들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노아가 이제 농사를 시작하고 이제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포도 열매를 따서 그것으로 포도주를 만들어 마셨는데요. 문제는 너무 취하도록 마셨습니다. 자신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가 되었는데 그만 벌거벗은 채로 장막에 눕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어요. 노아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600세의 나이가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행동을 보면 그때의 모습과는 참 이해하기가 힘든 모습이죠. 술 한 잔이야 마실 수 있다고 하지만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해버렸고 그로 인해서 수치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그동안의 홍수로 인했던 그 긴장감이 풀어졌는지도 모르죠. 오랫동안 방주 속에 생활한다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육지에 나와서 이제 살만하니까 마음이 느슨해져서 생긴 일인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그것이 실수로 이어졌고 너무나 또 큰 수치를 드러냈다는 것이에요. 술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이 술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처음에 마실 때는 내가 술을 마신다 그러죠. 갈수록 어떻게 돼요? 술이 술을 마시고 더 가면 술이 나를 마십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이 가까이 하면 할수록 어떤 거예요? 술이 주인이 돼서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잠언 23장 2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아멘. 온갖 재앙과 근심들, 분쟁과 원망의 마음들, 상처와 무기력한 상태, 이것이 누구에게 임한다고 합니까? 술을 잠긴 자, 술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에게 임한다 하십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도 그런 구절이 있어요. 악마가 사람을 찾아가야 되겠는데 바쁘면 대신 이것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술입니다. 사람을 망가뜨려야 되겠는데 자기가 바쁘면 술을 보내서라도 그 사람을 취하게 하고 무너뜨린다는 것이 탈무드의 교훈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노아의 모습은 세월에 따라 약해져가는 인생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원래 그러지는 않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도 약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단지 몸만 약해졌을까요? 그의 마음도 약해졌을 겁니다. 의지가 강했던 사람도 세월이 흐르다 보면 몸과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실수하기도 하고 자기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굉장히 버겁게 여겨질 때도 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나 자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야 합니다. 세상 향락에 우리의 정신을 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으로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해 보니까 노아가 취한 장면을 누가 봅니까? 아들 중에서 이제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 장면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함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본문에서 함을 누구의 아비라고 소개합니까? 가나안의 아비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가나안은 함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팔레스틴 땅에서 몰아내는 족속이 누구예요? 가나안 족속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가나안 족속의 조상이에요. 결국 함이 그 가나안의 조상이라는 얘기죠. 이 본문에서 두 가지 동사가 쓰이고 있는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가 뭡니까? 보고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가 알렸다라는 단어가 있죠. 먼저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단어를 이제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데 단순히 이제 시각적으로 눈에 봤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걸 더 넘어서서 면밀하게 관찰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즐기면서 살펴봤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눈에 들어와서 보고 그친 게 아니에요.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봤을 때 자세하게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살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심 건수 하나 잡았다. 잘 됐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거 남들에게 알려서 아버지 허물을 들추고 싶다. 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함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아유, 평소에 참 경건한 척 하시더니만 아버지도 별 수 없구나. 우리한테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래 아버지도 참 한심한 모습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었겠죠. 문제는 더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그친 게 아니라 이것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알렸다는 단어가 그 뜻입니다. 원문에는 이제 나가드라는 단어인데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누설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신의가 있는 관계 속에서 그 신의를 저버렸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함이 이것을 형제들에게 알린 것은 아버지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아버지의 그것을 들추어서 아버지의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염려하는 것처럼 말했겠죠. 야, 우리 아버지 좀 이래서 어떡하냐, 나이 드셨나 보다, 걱정이다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는 아버지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마음, 아버지의 그 권위를 깎아내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함의 태도를 보면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 없죠. 인간적인 연민이 안 보입니다. 대개는 여러분 가족들 간에 허물이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밖으로 들고 막 나가서 공개하시나요? 대개 그렇지 않아요. 가족의 허물은 대개 감싸주고 덮어주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함이 평소 아버지에 대해서 뭔가 상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기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는 아버지의 허물을 공개적으로 들추고 그것을 조롱한 사람이 된 거예요. 별일 아니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을 큰일이나 난 것처럼 과장을 한 것이고 더 나쁜 것은 자신이 그렇게 하는 일을 그 가책을 덜어보려는 심산으로 아버지를 조롱하는 일에 지금 누구를 끌어들여요? 형제들을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혼자 알아도 될 것을 굳이 형제들을 끌어들여서 자기의 떳떳지 못한 그 행위를 조금이나마 그 가책을 덜어보려고 시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는 이런 분들이 없을 줄 믿습니다. 가족 간에 성도들 간에 알게 된 허물들 서로 믿고 얘기 나눴는데 그거 가지고 굳이 뭐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여기저기 누설하고 퍼뜨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 주변에 있으면 아예 얘기 듣지도 마세요. 궁금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나한테 와서 굳이 그 얘기 들려주는지 아세요? 듣는 나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뭔가 떳떳지 않으니까 이 사람도 공범 만들어서 자기 가책 덜어보려고 하는 그런 심산인 겁니다.
겉으로는 그 사람 위하는 척 하겠죠. 아이고 집사님 그래서 걱정이다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는 그 말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더 상처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말로는 걱정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상황을 좋게 만드나요? 아니죠.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어 갑니다. 그 사람에게도 상처가 되고 듣는 사람 마음에게도 불편하게 하는, 결코 유익할 것이 없는 일을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러고 다니면 환영받지는 못하죠. 누가 그런 사람 가까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남의 허물을 들추고 전하는 일들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함에게 이야기를 들은 형제 두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셈과 야벳은 이렇게 행동을 하죠.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셈과 야벳은요, 함의 얘기에 함께 동참하면서 말거리를 삼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옷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어깨에 메고서 뒷걸음질 쳐서 장막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벗은 몸을 덮어 주었습니다. 굳이 얼굴 돌려서 저 허물이 뭐였지? 그렇게 살피지 않았어요. 여기 덮었다는 말, 원문에는 카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참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에서 종종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 죄를 가리고 용서해 준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덮은 거는 단지 아버지의 몸이 아니라는 거죠. 뭘 덮은 거예요? 아버지의 허물, 아버지의 실수,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고 용서했다,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 노아가 이제 술을 깨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고 일어났던 일들을 다 알게 됐어요. 그리고 노아는 그걸 듣자마자 이런 말을 합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노아가 술에서 깨자마자 함에게는 저주를 하고 셈과 야벳을 이제 축복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가나안이라는 표현을 써요. 가나안은 아까 함의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죠. 노아가 함을 가나안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마도 이 가나안이 노아를 조롱하는 일에 함께 동참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나안은 이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 되죠. 결국 나중에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쫓겨나는 그런 민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노아는 함을 저주하고 자신의 허물을 덮어줬던 셈과 야벳을 축복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장면만 놓고 보면 노아가 조금 너무 성급하고 경솔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아버지 허물을 좀 들추고 조롱했다고 해서 뭐 이렇게까지 막 저주를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은 노아가 분노를 못 이겨서 감정에 막 휩싸여서 토해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함의 잘못이 무엇이었을까요? 함의 잘못은 아버지의 그 허물을 공개적으로 막 드러내서 아버지를 이제 조롱한 데 있죠. 한마디로 아버지의 권위와 인격을 무시한 거죠. 더 나아가 이 행동은 아버지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권위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 권위를 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아버지를 세우시고 교회에는 목사와 장로를 세우시고 나라에는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 훌륭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세우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권위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권위를 잘못 사용했을 땐 하나님이 책망도 하시죠.
또 잘못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권면할 필요도 있습니다. 무조건 권위만을 내세우는 권위주의,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고치고 배격을 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권위 자체를 조롱하고 무너뜨리려는 것은 잘못이에요. 아버지가 실수했다고 조롱하고 지도자애가 허물이 있다고 함부로 끌어내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 현대사회를 보면 무조건 권위에 도전하는 게 뭐 바람직한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는 일들이 있어요. 권위는 다 뭐 끌어내려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해체해야 되고 이 잘못된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의 권위가 무너지고 지도자의 권위가 무너지면 그 가정과 공동체가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고통을 겪게 되어 있어요. 가장이 조롱당하는 것은 가족 식구가 조롱당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요. 지도자가 무시받고 무너지는 것은 그 공동체 전체가 무시받고 무너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를 그렇게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권위를 세우시고 그 권위를 존중하며 나아가서 그 뒤에 권위를 주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질서를 세우셨어요. 이 점에서 함은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조롱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조롱한 겁니다. 큰 죄예요. 자, 반면 셈과 야벳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줬죠. 아버지의 권위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분명. 그리고 또 자녀들이 더 함께 흔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권위와 인격을 존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뭐 허물을 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허물이 있었지만 알았지만 아버지를 사랑했고 존중했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아버지에게 권위를 허락하신 이분을 자신들의 부모로 세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도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시고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분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마음으로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우리의 허물을 허물로 보지 않고 덮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정말 아주 몇몇 아주 특별한 성격을 가진 부모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부모님들은 어떠세요? 자녀들의 허물을 들추지 않으세요. 덮어주고 감싸줍니다. 이 실수를 바로잡아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셔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들추지 않으세요. 야, 너 또 이번에 이런 죄 졌더라? 이러면서 막 공개적으로 이렇게 들추고 하십니까? 그러지 않으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지 않으시고 허물을 들추시기로 한다면, 그렇게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신다면 여러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부모님이나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시고 허물을 허물로 보지 않고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가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부모의 허물을 덮은 셈과 야벳이 이제 노아의 이제 축복을 받는 장면이 있는 건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제 이 부모님들에게 자녀를 축복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노아 이전에는 하나님만이 사람을 축복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셨지 사람이 사람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노아 때부터는 하나님도 물론 사람을 계속해서 축복해 하시지만은 사람이 사람을, 특별히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노아가 셈과 야벳을 축복했죠. 훗날 아브라함이 누구를 축복합니까?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은 요셉을 축복합니다. 다윗은 또 솔로몬을 축복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이 권세가 계속해서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부모님은 단지 육신의 보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자녀들에게 전해가는 축복의 전달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신 하나님이 이 생생한 축복을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와 신앙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전달자이신 부모님을 공경할 때 그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세요. 신앙으로 자녀들의 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그 공경하며 축복의 전달자로 믿고 경외하면서 그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7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한 노모가 3남 1녀의 자녀들에게 남긴 유서의 내용이 인터넷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암 말기 진단을 받고 이제 1년간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이제 옮기게 되었는데, 여기서 옮기면서 14줄의 이제 유서를 작성을 했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장례식장에 공개가 되면서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나를 돌봐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주고 전 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본 눈길에 참 행복했다네. 지압이 일어 세상 무너져 험한 세상 속을 버틸 수 있게 해줌도 자네들이었네. 병들어 하나님 부르실 때 곱게 갈 수 있게 곁에 있어줘서 참말로 고맙네. 자네들이 있어서 잘 살았네. 자네들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네. 딸아이야, 맏며느리 맏딸 노릇 버거웠지. 큰애야, 맞이 노릇 하느라 힘들었지. 둘째야, 일찍 어미 곁 떠나 홀로 서느라 힘들었지. 막내야, 어미저지 시원치 않음에도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 이 홀로 사남매 자녀들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말 못할 고생길이었겠죠. 그럼에도 이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들을 걱정하고 사랑하고 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부모도 완전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분들도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인간일 뿐이에요. 허물도 많고 잘못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모든 부모는 자녀들이 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희생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생각하고 돌보십니다. 자녀들이 눈에는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부모님들을 통해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고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축복의 전달자로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신앙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써 평강 가득한 가정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상인의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축복의 전달자로 세우신 우리 부모님들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부모님을 감사하는 믿음 주시고 그 권위를 존중하고 공경하여서 주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고 평안 가득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시고 사랑과 돌봄으로 우리를 양육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 그 사랑, 우리의 모든 걸 덮어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도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마음에 품고 허물과 실수가 있을 때 하나님 품어갈 수 있게 말 도와주시고 그 권위와 그 인격을 또 존중하는 마음 주셔서
우리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해드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은 마음껏 자녀를 축복하고 기도하며 자녀들 위해 간구할 때에 그 복이 자녀 손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부모님을 함께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복을 대대로 누릴 수 있는 우리 상인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와 사랑이 우리 상인의 가정마다 풍성케 하여 주셔서 평강 가득하게 하시고 화목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감사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도록 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을 축복의 전달자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강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송은 우리 청년부의 정선 성도가 해주시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날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청초 없이 강물을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 허락하셔서 생명 얻게 하시고 사랑과 돌봄 속에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 부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과 혼란 속에 있는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진통의 시간을 통해 불의와 거짓의 역사는 이 땅에서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공의로우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은 자신들의 권세와 영달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와 국민들의 삶을 진심으로 걱정하며 이를 위한 선한 정책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법치에 근거한 올바른 판결들이 이루어져서 대한민국의 앞날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 하나님 주시는 신앙의 복을 대대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간까지 항존직 선거 일정을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피택된 39분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영적 훈련의 과정을 통해 주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신실한 일꾼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임직하는 모든 순간까지 기쁨과 소망 가운데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세우신 상영교회가 더욱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가정의 달, 상현의 가정들마다 주의 평안과 기쁨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식구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진학과 취업을 위해 간구할 때에 그 문을 늘 순탄하게 열어주시옵고 결혼과 태열매를 구할 때 순적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유학 등으로 출타한 자녀들은 안전하게 지켜주시오며 질병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께서 능력으로 동행해 주셔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 담대히 전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귀하고 복된 날 상윤의 한 가족이 되신 새 교우를 소개해 드립니다. 모두 새 가정이신데요. 또 호명을 원치 않는 가정 계셔서 두 가정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재순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배혜연 성도님, 우리 잠옷실에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상영교회 통해서 복된 믿음 생활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십시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주께서 예배하신 신앙의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상현에 만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요, 우리 작은 양갱 세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나가실 때 빠짐없이 하나씩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유아 세례가 있었고요. 유아 세례 증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본당 2층 필경대에 있으니까요. 세례받은 가정들 찾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주간에 걸쳐서 항존직 선거가 있었죠. 최종 결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 2차 선거를 통해서 세 분의 장로님이 피택이 되셨습니다. 곽대신, 김병준, 은종민,
안수 집사님 세 분이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장로로 피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1차 선거를 통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은 모두 6분, 권사님 30분 이렇게 해서 모두 39분 피택자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사실 시작입니다. 우리 피택자들은 몇 개월간 당의 지도 아래 교육을 받고 임직을 하셔야 됩니다. 훈련 잘 받아서 교회를 잘 세우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피택자 모임이 이달 말에 있습니다. 5월 25일 오후 1시 30분 예배 후에 6층에서 모입니다. 우리 피택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경민 목사님 찬양팀 초청 콘서트가 있습니다. 5월 23일 금요일 저녁 8시 그날은 30분 앞당겨서 예배하고요. 이 자리에서 있게 되고요. 좀 귀하게 또 초청한 분들이고 귀한 은혜를 끼치는 또 팀인 만큼 여러분 혼자만 오지 마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도 데려오시고 또 마음의 전도 대상자로 품고 있는 분들 주변의 지인들 함께 또 적극 초청하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천의 남성교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가 매월 셋째 주에 있는데요. 우리 5월 이달에는 다음 주일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18일 오후 3시에 이 자리에서 있고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또 성도님들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층에 가정의 달 포토존이 설치가 되어 있죠. 보니까 아직 풍선의 바람이 아직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사진 찍으실 기회가 더 남아 있습니다. 좀 더 남아 있을 때 잊지 마시고 또 가족들 간에 구역식들 간에 좋은 추억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남성교회 연합회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오후 1시에 5층 당회실에서 모입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태어나서 처음 교회 온 아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노빈 아기인데요. 한상희 조은비 성도님 가정의 자녀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고 된 성경이고요. 3040 세대에 드리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손을 내미셔서 우리 아기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노빈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해 주신 귀한 생명이 이제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녀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자랄 때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또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살아가며 악한 환경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선하고 복된 사람, 선한 환경 만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양육합니다. 부모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귀한 자녀가 복되게 성장하며 자녀도 또 그 복을 누리며 많은 사람에게 또 그 복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가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신실하게 쓰임받는 영적 일꾼이 되어서 이 땅과 주님 나라의 모든 일에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사 보배롭고 존귀한 자리에 부름받고 쓰임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돌아서서 우리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용천로에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100명 가까이 되신 성도님들이 또 함께 참가하셔서 많은 애를 쓰시고 또 총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고하셨던 모든 분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79장 1절과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축복의 전달자로 주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기도하시는 사랑하시는 상윤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와 산업 위에 사랑하는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